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바안경의 사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 수입의 4분의 1은 생계비로, 4분의 1은 생산비로, 또 4분의 1은 자기 또는 타인의 빈궁에 대하여 저축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농부나 상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사회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상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불교학에서는 응용불교학이라고 하여 순수불교학과는 대비되게 각종 사회 이슈에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 불교 사회 경제사상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빈곤을 중요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색 왕경에서는 어떤 법이 괴로움이냐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궁이요, 어떤 괴로움이 가장 중요하냐 하고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라고 했으며,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말아라 라고 적혀 있어 빈곤의 문제를 중요한 괴로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붓다가 제시한 사분법 그 내용을 보면 수익의 대부분을 현대의 개념으로 자본 축적이나 투자 등의 생산 분야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교의 경제관념들에 착안하여 고려대 윤성식 교수님 같은 분은 불교 자본주의, 영기 자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영기 자본주의를 간략히 말하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등하고 공존적인 영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물질적인 복지 혜택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 시장 자본주의에서 강가했던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찰들도 빠르게 불교 자본주의에 적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문경 대성사는 다구와 각종 도자기, 장례상과 버섯,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식품, 뽕잎차와 오미자차를 비롯한 차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선운사는 역사의 주변 환경을 이용해 차와 보온염을 상품화했습니다. 공주 영평사와 강화선원사, 양산 통도사 등 적지 않은 사찰들도 사찰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찰 운영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사찰 운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생활, 정명은 불교의 8정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스님도 사찰도 경제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하고, 국제개발하는 이들에게는 적정기술의 시조격인 E.F. 슈마허의 이야기입니다. 슈마허의 대표적 저서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책 전반에 걸쳐 불교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4장은 불교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불교적 관점에서의 경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슈마허 자신은 불교를 거쳐 말년에 카톨릭으로 귀의했던 경제학자로서 미얀마에 초청되었을 때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불교 경제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 경제학에 기초한 중간기술이라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슈마허가 말하는 불교 경제학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슈마허는 노동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노동이 부의 원천임을 인정하나 기계화와 같은 방식으로 줄여야 하는 비용 내지는 필요악 정도로 보며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은 여가와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이며 임금은 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은 고용주에게 고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노동자에게는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노동이 의미가 없거나 지루하게 취급되고 사람보다 재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노동과 여가가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에 보완적인 부분임을 잊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수마흐는 불교 경제학을 통해 주류 경제학은 최대한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만이 목적인 반면 불교 경제학은 최소의 수단으로 최적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불교 경제학의 기본적인 토대들을 설명했습니다. 슈마흐가 엄밀한 학술적인 의미에서 불교 경제학의 체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우리 후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이나 우리 사찰과 스님들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불교 경제학의 바탕 위에서 자립불교, 생활불교를 하는 일만이 자본주의 바탕 위에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